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은 소문난 죄인도 사랑으로 품어 안으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입니다. 그 동리에 죄인인 한 여자가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아멘. 프랑스 루이 14세의 궁전벽에 17세기 이태리 작가가 그린 예수님을 초청하여 잔치하는 바리새인 시몬의 집의 이야기를 담은 그림이 걸려 있습니다. 이 그림은 그 중심에 예수님의 발을 자기 머리털로 씻는 죄인인 여인을 그렸고 그 바로 앞에 성난 모습으로 여인과 예수님을 쳐다보는 바리새인 시몬을 그렸습니다. 이 그림의 배경은 거대한 저택과 호화로운 잔치와 먹고 마시기에 취한 수많은 군중을 담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나는 소문난 죄인이지만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고 주님께 위탁하는 한 여인의 신앙을 보았으며 동시에 그 여인의 모든 죄와 허물을 있는 그대로 받으시고 덮어주시는 예수님의 넓은 가슴을 보았습니다. 또한 아직도 율법과 원칙의 안경에 가려서 한 여인의 처절한 죄책도 부끄러움도 참회도 헌신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넓은 사랑의 품도 잊지 못하는 나와 꼭 닮은 바리새인의 눈도 보았습니다. 화가는 율법과 전통에 베어버린 조그만 가슴으로 예수님도 판단하고 비판하며 죄인인 여인을 정죄하는 바리새인을 통해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옹졸함과 교만을 고발하고 있었습니다. 이 그림의 또 하나의 메시지는 자신의 먹고 마심에 취하여 타인을 망각해버린 변두리 군중들, 바리새인 시몬이 옹졸한 마음도, 통회 자복하며 예수님께 자신을 드리는 여인의 신앙도, 죄인을 감싸시며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넓은 가슴도 보지 못하고 오직 자기 배를 채우는 일에 바쁜 군중들이 아닐까요? 그것이 오늘 이 시대의 실상이요 세속적인 나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 그림의 메시지는 동네에 소문난 여인을 받으시고 용서하시고 천국 백성 삼으신 예수님, 세속적인 욕심에 취한 이 세상도 자기 율법에 매여 세상을 비판하는 바리새인도 나 같은 죄인도 품어 안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새 사람을 만드시는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더럽고 악한 죄인인 우리 모두를 품어 안고 구원하셨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패역함을 용납하시고 십자가의 보혈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 나의 눈을 열어 주님의 넓은 가슴, 주님의 사랑과 용서와 구원을 보게 하소서. 율법에 의해 비판하고 정죄하던 나를 용서하소서.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있는 그대로 품어 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패역함을 용납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주님의 넓은 가슴을 닮아간다. 율법에 매여 이웃을 판단하고 정죄하던 나를 회개한다.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있는 그대로 품어 안고 용서하며 섬기며 축복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시는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도 받으시고 씻으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인형을 좋아하는 제인이라는 소녀의 집에 아저씨가 놀러오자 그는 여러 가지 인형들을 내보이며 자랑했습니다. 아저씨는 그 많은 인형을 보다가 제인아, 너는 이것 중에서 어떤 인형을 제일 좋아하니? 라고 물었습니다. 제인은 한참 동안 머뭇거리더니 아저씨, 제가 좋아하는 인형을 보여드리겠어요. 그 인형을 보고 웃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해요? 라고 말하고 약속을 받은 후에 방에 들어가더니 코는 주저앉고 팔다리는 떨어져 나가고 옷은 헤어진 낡은 인형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아저씨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 가지 물어도 괜찮을까? 무엇 때문에 제인은 이 인형을 제일 좋아하지? 제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사랑해 주지 않으면 아무도 이렇게 낡은 인형을 사랑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요. 예수님은 나를 보면서 꼭 같은 대답을 하지 않을까요? 나 같은 자를 누가 사랑해 주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다면 나는 이 세상에 버린 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아껴주신다고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랑이 아니라면 나는 쓰레기통에 버려진 쓰레기와 같이 되었을 것입니다. 마태는 사람들로부터 교제를 금지당한 세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세리 마태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부르실 뿐 아니라 마태의 잔치에 참여하여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며 즐거워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의롭고 선한 예수님이 더러운 죄인의 잔치에 참여하여 죄인과 세리와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을까? 그러나 예수님의 태도는 단호하였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이와 같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세리 마태와 죄인을 찾으시고 부르시고 함께 잔치하며 축복하신 예수님은 오늘 당신과 나 같은 죄인도 찾으시고 부르시고 씻으시고 고치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약점과 흠과 결함과 죄로 물든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으시고 치료하시고 축복하시는 예수님, 나를 있는 그대로 주님께 드리오니 받으소서. 병든 자를 치료하려고 오신 예수님과 함께 오늘 나도 세상의 흠과 결함과 약함을 치료하고 축복하는 구원의 대열에 참여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약점과 흠과 결함과 죄로 물든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으시고 치료하시고 축복하시는 예수님께 나를 있는 그대로 드린다. 병든 자를 치료하려고 오신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오늘 나도 세상의 흠과 결함과 약함을 치료하고 축복하는 구원의 대열에 참여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은 절망적인 근심도 사용하여 구원의 문을 여십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수천만 달러의 재산을 가진 사업가 프랭크는
자기 스스로를 자수성가의 표본이라고 자랑하며 교만한 태도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어렸을 때는 마주 비빌 동전 두 닙도 없는 가난 속에 살았으나 스스로의 노력으로 지금은 아무도 부럽지 않은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은 없으며 모든 사람은 각기 자신의 노력으로 운명을 개척해 나갈 뿐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을 교회라는 목발을 짚어야 사는 병신이라고 비웃었습니다. 그는 자기 인생을 자기 손으로 꽉 잡고 있으며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외아들은 마약 소지 혐의로 감옥에 갇혔고 그의 딸은 자동차 사고로 평생 불구의 몸이 되었고 그의 아내는 이 세상에 혼자 버려지는 것이 싫다고 이혼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동업자 가운데 하나는 수백만 달러를 횡령하여 도망갔습니다. 갑자기 그의 인생은 걷잡을 수 없는 파국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혼자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근심을 만난 그는 신앙 상담을 받게 되었는데 상담하면서 들려주는 복음의 말씀을 받는 중에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였습니다. 지금도 그의 외아들은 감옥에 있고 딸은 불구의 몸이었으나 그의 아내와 다시 화해하였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 평안이 그의 인생 속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세상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근심을 주지만 하나님은 그 근심을 사용하여 우리의 삶을 바꾸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게 하신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엄청난 그의 근심이 그에게 신앙 상담자를 찾게 했고 상담자를 통해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어떤 근심을 하고 있습니까? 그 근심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그 근심을 사용하여 구원과 축복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선을 기뻐하실 뿐 아니라 근심도 사용하여 회개와 구원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 지금 나의 근심과 걱정을 주께 드리오니 사망에 이르는 세상 근심을 변하여 구원에 이르는 근심이 되게 하소서. 근심하는 이웃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근심이 구원과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선을 기뻐하실 뿐 아니라 근심도 사용하여 회개와 구원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께 나의 근심과 걱정을 드려 사망에 이르는 세상 근심을 변하여 구원에 이르는 근심이 되게 한다. 근심하는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여 근심이 변하여 구원과 축복의 문이 열쇠가 되게 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시는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당신도 생명의 향기가 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페르시아 우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순례자가 한 덩이의 진흙을 발견했는데 몹시 향기로워 주위를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순례자는 놀라서 그 이유를 찾았습니다. 도대체 이 향기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이것은 사마르칸드 보석도 아니고 그 속에 어떤 보물이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향료도 아닌 한 덩이 진흙에 불과한데 이 놀라운 향기가 어디서 오는 것일까? 드디어 그 순례자가 발견한 것은 이 진흙이
향기로운 수선화와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수선화와 함께 있던 한 덩이 진흙은 단순한 진흙이었지만 수선화의 향기가 그 흙 속에 배어들어 사방에 좋은 냄새를 풍기는 향기가 되었습니다. 아가서 4장은 몇 가지 향기를 말씀했습니다. 톡 쏘는 향기인 침향, 우리는 알로에의 향기라고 하지요. 침향은 쓴 즙으로 만든 향기입니다. 쓰라린 역경을 거쳐 완성되는 향기입니다. 침향의 향기를 동산 주위에 풍기려면 쓰라린 삶의 경험을 거쳐야 합니다. 모략의 향기는 죽은 자의 시체를 보존하는 향기로 사랑하는 이가 죽었을 때 붙는 향료입니다. 이것은 비유적으로 자기의 자존심과 이상과 꿈과 뜻과 욕망 같은 육에 속한 자기가 죽은 후에 풍기는 향기입니다. 과거에 그처럼 자랑스러워 하던 것들, 과거에 그처럼 아끼고 사랑하던 하던 것들, 그런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분토와 같이 내어버린 후에 오는 잔잔한 향기입니다. 불에 태워야 나는 향기도 있습니다. 불꽃 속에서 태워지면서 솟아나오는 연기 속에 풍겨나오는 향기, 이것은 제물을 바쳤을 때 오는 향기입니다. 기도의 향기, 참회의 향기, 헌신의 향기, 새 삶의 향기들을 말합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세상에서 이런 향기가 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침향이 되셨고 모략의 향기가 되셨고 우리를 위한 제물이 향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 때에 예수님은 우리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십니다. 오늘 당신이 예수님 안에 있으면 당신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세상에 좋은 냄새를 풍기는 기적이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왕으로 섬김으로 예수님의 향기가 되게 하소서. 세상에 속한 악취를 풍기던 나를 용서하소서. 예수님과 함께 나도 침향과 모략과 재물의 향기가 되어 세상에 좋은 향기를 바라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나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왕으로 섬김으로 나도 예수님의 향기가 된다. 세상에 속한 악취를 풍기던 나를 회개한다. 예수님과 함께 나도 침향과 모략과 재물의 향기가 되어 세상에 좋은 향기를 바라는 그리스도의 냄새로 산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은 순종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생명의 축복을 주십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이 더딜 때 참지 못하여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서둘러 무엇인가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순종하며 기다리라고 거듭하여 권고하였습니다. 이 권고는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농부는 열매가 익을 때까지 자기가 할 일을 성실히 하며 기다립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디 오시는 것처럼 생각이 들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며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동행하시지만 너무 천천히 걸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느린
걸음에 우리를 맞추어 걷지 않고 우리 걸음에 하나님을 맞추게 하려고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까지도 하나님을 기다리다 못하여 애굽 여인 하갈을 취하여 불신앙의 아들 이스마엘을 낳고 그 때문에 고통당했습니다. 예루살렘 거리에서 구걸하던 맹인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 즉시 그 맹인을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맹인 눈에 침을 이긴 진흙을 붙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명했습니다. 그 맹인은 실로암 못에 가서 자기 눈을 씻어야 했습니다. 그 맹인은 자기 발로 실로암까지 찾아가서 예수님이 그의 눈에 발라놓은 진흙을 씻어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지만 그들이 발로 밟는 땅만 그들의 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광명의 기적을 준비하고 눈에 진흙을 이겨 발랐지만 그 맹인이 실로암에 찾아가서 씻을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더디어 오신다고 불평하십니까? 기도의 응답이 늦어진다고 걱정하십니까?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생명의 기적을 이미 준비하셨습니다. 당신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말씀을 실행하며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은 순종하며 기다리는 당신에게도 풍성한 생명으로 넘치고 또 넘치게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기적을 준비하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응답이 늦어질 때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믿음을 주소서.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속한 것이니 때를 걱정하는 불신앙에서 나를 건지소서. 오직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생명의 주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 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생명의 기적을 준비하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응답이 늦어질 때라도 하나님을 순종하며 기다린다. 아버지께 속한 때와 기한을 내가 걱정하던 불신앙을 회개한다. 오직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생명의 주 예수님을 증거하며 이웃을 사랑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할 수 없던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마르틴 루터는 농민의 아들로 태어나서 에르푸르트 대학을 졸업한 후에 1505년에 어거스틴 수도원에 들어가 수도사가 되었는데 자기 속에 끊임없이 솟아나는 근본적인 죄의 문제로 큰 고민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범한 죄를 용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썩어질 정욕을 만족하고자 하는 줄기찬 죄의 욕망과 도전이었습니다. 과연 이렇게 본질적으로 썩어버린 나에게도 소망이 있을까? 이러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을까? 루터는 죄의 도전을 물리치기 위하여 기도도 많이 했으며 말씀 묵상과 연구도 했으며 저 유명한 로마의 성 28계단 성당의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속에 샘솟는 죄의 욕망과 도전은 결코 그런 자기 노력으로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로마서를 연구하다가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의 빛을 발견하였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은 정욕의 사람, 죄악의 사람, 더러운 인간을 있는 그대로 받으시고 그들의 죄를 예수님이 몸에 담당시키셨다는 말씀입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인간을 살피시고 인간의 죄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그 모든 죄악과 심판을 자기 외아들 예수님께 내리시고 십자가에서 심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기 죄를 대신 지시고 자기 대신 심판을 받으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모든 죄가 용서받고 의롭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의롭게 삶으로 내가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가 받을 심판을 대신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당신이 오늘 예수님을 당신이 주님과 왕으로 믿으면 당신의 모든 죄는 용서받고 당신이 영접한 예수님의 영이 죄의 욕망과 도전을 물리치고 당신을 의인으로 살게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죄를 독생자 예수님께 담당시키시고 십자가의 심판을 받게 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나의 주님과 왕으로 섬기오니 나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죄와 욕망과 도전을 물리치게 하소서. 나를 의인으로 살게 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으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과 왕으로 믿고 섬긴다. 나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 예수님께서 죄의 욕망과 도전을 물리쳐 주실 것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의 욕망과 도전을 물리치고 의인으로 산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